평생 어부로 지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탁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배를 좀 빌려다오. 여기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뭐 고기도 못 잡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못 빌려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평생 어부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손해보는 셈 치고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니 맞겠냐, 아니면 막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없는데 또 내 수고해야 되겠냐.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만선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배에 고기를 다 가득 채워도 더 많은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 배, 안드레 배 거기도 불러가지고 같이 이 배에다가 고기를 가득 실었어요. 배 2척이나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끌고 해안가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주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응답을 받고 보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예수가 맞지만 그 오직 예수만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만났을 때부터 주신 응답이 있어요. 또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또 주실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거, 앞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눈이 뜨여지면 더 이상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요, 율법주의 쓸 필요도 없고요, 세속주의 가질 필요도 없고요, 세상 여론에 휘말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응답이 오냐, 창세기 3장 15절이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영적 문제 끝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서 재앙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응답이 되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능력이 되는 순간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과 거기에 따른 세 가지 축복이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과 나의 능력이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 그 요한수 목사님과 다락방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만나서 제가 처음 깨달은 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난 처음 들었거든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제가 성경도 읽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왜냐면 내가 내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근본 문제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이것도 처음 들었었거든. 얼마나 충격이 되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여자의 후손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요, 내 영적 문제가 끝이 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재앙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죽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일어났거든. 그런데 재앙에서 하나님이 나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믿으시는 게 아니거든. 저희 집안은 전부 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집안인데 저로부터 시작해서 8촌지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집안 이 가족들을 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제일 먼저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온 분이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평생을 교회 다닌 적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다면서 그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신 거라면서 아무 밭에 가서 고추 따먹고 뭐 가지 따고 해가지고 다 도둑놈이라면서 늘 욕하던 분이었거든. 그런데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 꼼짝도 없이 경북대학 병원에 뇌수술을 받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잠깐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제가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의사도 이제는 뭐 손을 못 씁니다. 나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스스로 어떻게 여기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님의 구원자로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서 일어난 저주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기도로 영접하시면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에게 임합니다. 지금 내 따라서 같이 기도로 영접합시다. 예전에는 시도 안 맥히는데 본인이 일단 갈급하니까 일단 반신반의하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 달 보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수증기도 없어지고 정신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어요. 3개월이 되니까 이제 퇴원을 해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쉬게 되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쩌다 보니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 은혜 같습니다. 이게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3년이 지나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마음의 결심을 굳히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도 또 형제들도 전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가정이 복음 받고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참 너무 신기한 걸 경험한 거는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의사가 분명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보통 중풍으로 와서 이렇게 혈관이 터진 사람들은 뭐 손에 다리에 이렇게 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는 뭐 각오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의사도 놀랄 정도로 완전히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가 회복될까? 영접만 하고 구원만 받지 정말 육신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나도 의심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요 확신 있게 기도했지만 확신이 잘 안 들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버님 인생에 운명을 바꾼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아버지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영적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다른 우상, 다른 종교, 다른 미신 필요 없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실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문제나 육신의 질병이 의사나 세상의 여론이나 사람들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순간에요 출급하는 역사처럼 정신문제도 육신문제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3, 4대까지 내려오는 저주가 있는데 그게 중풍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경주 이씨 집안에는 술만 먹으면 술주정이 심해요. 술 먹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도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일단 저희 아버지가 술주정을 안 해요. 옆에 사람 괴롭히지를 안 해요. 술은 드셔도 술주정 안 하고 이제 술 많이 드시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저희 그 자녀들이 사남매인데 저희 큰 형수하고 작은 형수가 명절날 집에 오다가 어느 날 안 오시더라고. 그 왜 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명절날 술만 드시면 막 앉혀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어느 날 안 오시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예수 믿고 더 이상 주정을 안 하시니까 이 며느리들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알아가게 되면 자녀 문제도 끝이 납니다. 왜냐?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가 실제로 끝이 나거든. 내세의 문제도 끝이 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기적 같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걸어갈 때요, 그들은 출애굽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거든. 그들은 피를 바르기만 했는데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경험한 사람들. 평생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노예로 살아가야 될 운명이었는데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변화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증거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늘 불평하고 늘 불신앙하고 새로운 문제만 부딪히면 그 문제가 너무나 큰 시험거리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20세 이하의 후대들에게는 그 문제가 아니라 여정이었어요. 그 많은 시험거리들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지난 날에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응답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탁 살아갈 때요,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 4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앞으로 또 함께 하실 것이구나, 이거를 이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거든. 저는 지난번에 여기 예강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 나주에서 온 강사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자기가 목회 현장에서 응답받은 것을 쭉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탁 듣는데 왜 놀랐냐면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잘 안 들려. 그리고 뭐 말을 하는데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스타일하고 완전 반대라.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구나. 신앙생활은 말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거든. 뭐잖아요.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말로 다 조지는 거라.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말 많이 해가지고 뭐 실력이 늘어납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시험이 와도 시험 안 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오늘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분명히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얼마나 민감하신 분이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요 생각나도록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인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비밀, 성령 인도 받는 비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응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겠습니까? 인도받아서 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어떻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인도받아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이상한 사람 한 사람 온다고 하니까 앉아 소문을 듣고 인도받지 못하면요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남이 뭐라든 말하고 뭐 어떤 일이 있든 그 뭐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정복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축복과 응답은 누가 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맞잖아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권력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저도 간증할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계속 받으시면 너무나 안 되고 어려운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임마누엘과 인도와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거든. 전도는 열심히 가서 만나고 권유하고 설득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막 행사를 거창하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감동을 시켜야 전도가 되냐?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그래 하거든. 대신 진리는 더 잘해요. 제가 안동에 구미에서 사회 갈 때 안동도 그렇지만 이단이라는 이단들은 제가 다 가봤거든요. 대순진리도 가보고 JM에서도 가보고 신천지는 안 가봤어요. 그 뭡니까? 하여튼 이상한 전도 가봤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이단인 같은데 사이비 같은데 그 사람들 정말 믿어져서 행사하고 막 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임마누엘을 누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믿고 싶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맞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인도 기도에서 응답받는 이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시게끔 되어 있어요. 저도 저희 가족들 전도할 때 아무리 예수 믿어서 또 구원해도요 제가 우리 가족들을 알잖아요. 절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거든. 그 가족들 그때부터 제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만큼 쉬운 것이 없고 또 당연히 되어져야 될 것이 사실은 전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속에서 계속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문제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갈등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고 계신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서 계속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여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 말씀이 전거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았다는 것은 그렇게 힘을 쓰는데도요 복음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 막으시는 것도 인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막는 것도 인도거든. 여기 2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조직을 세워서 선교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하는 중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도하는 중에 이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늘 기도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을 깨닫고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가니까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거기에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도 예비가 되어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과 그 가족들도 예비가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이 제자들이 로마 복음하는 그날까지 기도로, 물질로, 제자로 동력하는 이 동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항상 감사하다고 합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와 지금 내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갈 지금도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갈등과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시키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살아가는구나. 나는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앞으로 역사하실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모으게 하시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최만순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잠깐 간증을 듣는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 또 인도 지역에 또 네팔 지역에 스리랑카 지역에 필리핀 지역에 이래 가서 선교를 쭉 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귀한 사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자들이 연결되어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서 5천 종족으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현장 속에 인도받게 하셨구나. 앞으로 이 선교의 문들이 열려져서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이 사역이 지속해서 계속 해나가려면 지금 세워진 이 예강교회와 또 목사님이 지금까지 응답받았던 이 목회 현장에 뭔가 분명한 열매와 또 후속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야만이 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제 마음에 그런 부분이 참 감동이 왔습니다. 나도 목사님과 같이 저 5천 종족 속으로 선교하러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프 총무로 함께 기도하고 또 나주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감동이 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237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또 5천 미전도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여기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을 세워서 본격적인 치유 사역과 또 다문화 사역과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사역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예강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볼 때에 제 마음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이렇게 제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들이 제게 이렇게 눈이 들어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여튼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평생 감사하고도 부족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사 전도자와 함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예강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구미 지역을 복음화시켜 나가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과 이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들고 아버지 세계 선교의 실제적인 증거를 얻는 축복이 있도록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